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몫으로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이 목사님들 모임에서 우리 문자가 올 때가 있습니다. 자기 교회 성도 누구누구가 이러이러한 사고로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병으로 말미암아 병원에 입원 중이니까 좀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그러한 문자가 자주 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와 함께 늘 주일마다 함께 했던 집사님이 오늘 고통 가운데서 한시빨리 깨끗하게 치료받기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서 25장 5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나라마다 그들이 지켜 행하여야 하는 규례와 법도를 간직하고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는 그들의 모인 공동체를 튼튼하게 하는 정관이 있을까요? 이는요, 최소한의 질서와 정체성을 유지함과 또한 유지함과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는요, 어디에 있는 것이 정상이며 배가 배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운행되겠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그리고 간섭하면 일이 제대로 성사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책임자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행동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일이 성사되지 못하고 망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주관하는 사람이 없이 여러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자기 주장만 하면 이 일을 이루기 어렵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 동물 세계에서도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하여 대장이 반드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장이 되면요, 그 밑에 있는 다른 동물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지 아니면 대장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털고르기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게 하시려고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동의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구약성경에서는 유다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 남북도 합쳐놓은 것만큼 돼요.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예요. 그 주에는 수억의 인구가 있고 땅덩어리로 넓은 나라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 더 많이 사용한 것을 보면은 이 유다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 것을 보면은 야곱의 넷째 아들의 이름인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12명의 형제 중에 언제나 앞장서서 형제들의 안녕을 위하여 희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요셉이 형제들의 눈밖에 나서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한 상황 속에서도 앞장서서 죽이는 일만큼은 금하자고 제안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도 반성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원 국명은 유다로 불리게 됩니다. 온유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전체를 읽어보면 왜 유다가,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다고 자부한 유다가 그토록 고난의 여정을 겪어야만 했는가가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어떤 대답일까요? 하나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초한 자업자득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우리가 서야만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융통성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는 이가 적지만은 우리는 진리의 길로 넉넉하게 의젓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따라온 사람이 없네, 나와 같이 간 사람이 없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갈팡질팡하지 말고 우리는 곧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유대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전개하시고 계신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에 대하여 신명기 7장 6절로 11절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이 시간 이것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구약성경 273페이지 신명기 7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했는가? 7장 6절부터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니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되는 모든 복을 우리들도 그대로 받기를 원하시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10절에서 당장이라는 말이 거듭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무슨 뜻이냐? 곧바로요. 당장이란 말은 곧바로입니다. 지체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두려운 하나님이 됩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됩니다. 조금 더 융통성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실제로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145편 8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했습니다.
이어서 9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으신 하나님, 제가 종종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참 멋져보러. 이와 같은 하나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 참 멋지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하나님 마음을 속삭였는데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량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도 무량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무량광대하십니다. 단 한 가지 단호한 것은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그걸 신격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인생을 맡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지신 하나님이요, 이와 같이 긍휼이 없어 위험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구촌 세계 방방곡곡에서 타작마당에서 나다를 타는 타작 소리처럼 분노하신 하나님의 친국의 울부짖음이 메아리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이고 두려운 하나님이면 그래요.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을 거예요. 왜? 이쪽에서 이놈이 속색이지, 저쪽에서 저놈이 속색이지. 아주 속색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든다면은 마치 후라이팬에다가 콩 볶듯이 여기저기서 툭툭 튀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듯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좀 이야기 좀 하자 이 소리요. 왜 엉뚱한 길로 가느냐? 나와 좀 이야기 좀 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깨끗하게 해주신다니까.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되어 몰골이 많이 아니어도 전정긍긍하지 말고 그대로 어서 빨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가? 평상시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경건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건된 삶. 경건된 삶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 것이 경건된 삶이야. 며칠 전인가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사무실에 있는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술을 먹지 말란 말은 없다.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나요, 분명히 잠언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 술은요 미끄럽게 잘 내려간대.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보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먹지 말라는 말은 없으니까 먹어도 된다.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싼 건 똥 아닙니까? 조금 싸도 똥이요. 조금 먹은 건 술 아닙니까? 조금 먹어도 술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맨 처음에는 술을 먹습니다. 사람이 술을 먹어요. 조금 취하면 술을 먹어요.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되냐? 또 먹으면 술이 사람을 먹어. 그래가지고 전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아. 우리나라 가끔 가다가 이 법에 걸린 사람들 보게 되면은 만취 상태에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걸 정상을 참작한다고 그래가지고 봐주는데 천만의 말씀. 아무리 주중에 했던 행위라도 우리가 정상을 참작한다? 용서해준다? 아니, 용서하지 말아야 돼요. 술 핑계 대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 무엇에 취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엉망진창으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뭐라고 그래요? 못 들었다고 그러겠죠. 왜 하필 이때 부르십니까? 나 정신 맑을 때 부르시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제발 좀 이야기 좀 하자. 너 거기에 취하지 말고 나와 좀 이야기 좀 하자. 어찌하여 세상에 취하여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여기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통보로 여긴다면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 앞에 헐레벌떡 달려왔듯이 우리 자신을 비롯하여 나와 관련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불이 나서 불이한 것처럼 SOS 신호를 발송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안목은 짧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객관적 관점, 제3자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몇 %나 될까요?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함같이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더 소유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공권력에 의하여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된다 해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해.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도 다 나와 똑같이 행동했는데 왜 다른 사람은 그대로 지나치고 나만 붙들고 얘기하느냐고. 한참 이런 말이 유행했죠.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만 갖고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지적해 준다라고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들키냐? 자신의 양심에 들켜. 여러분, 나쁜 짓 해놓고도 그냥 무덤덤한 사람이 있을까요? 환자가 아닌 이상, 정신질환자가 아닌 이상,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간에 잘못한 일에 대하여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는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요.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잘못하게 되면 첫 번째로 들키는 것은 자기 양심에 들킵니다. 둘째는요, 우리들의 모든 면을 꿰뚫어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속인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 말이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뭐냐? 셋째는 역사에 길이길이 남게 됩니다.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밝혀집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필귀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하십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돌아오라 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올 자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또 뭐라고 그러냐? 성령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다짐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뒤에서 주시는 말씀은 약속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다의 뜻은 믿음직하고 진실하다는 뜻인데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성실하다. 신실하다는 하나님과 같이 변함없이 진실하고 믿음직한 태도에서 사용되는 말이 신실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실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성실하다는 말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부지런하고 진실한 태도로 매사에 임하는 사람, 책임감이 뚜렷한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하여 성실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누가 묻습니다. 그 사람 어때? 하고 묻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보통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믿을만해, 아주 성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성실은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향하여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실한 사람. 하나님의 신실함이 역행하는, 그리고 거짓으로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요, 흔히 하는 말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순종했음에도 시치미를 뚝 떼고 얼굴색 한번 변하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7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분명히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과 우상 앞에서의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는 당장의 불호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으로 되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을 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진노의 술잔을 챙겨놓고 있다는 얘기요. 이 말씀은 그대로 묵과하지 않고 그에 상응한 처벌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 아무리 하나님의 성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저지르는 죄값은 치러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 푹 빠졌습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야 돼요.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가장 가벼운 것으로 징계해 주옵소서. 왜? 징계를 받긴 받아야 돼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해. 아무리 하나님의 성민이라 할지라도 없는 것처럼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몸에 화상을 입게 되면 치료는 됩니다. 분명히 치료는 돼요. 아주 그냥 깊이 화상을 입지 않은 상태라면 웬만하면 치료가 됩니다. 그러지만 남는 것이 있습니다. 흉터입니다. 흉터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흉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흉터에 대하여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죄의 흉터를 볼 때마다 나 자신이 엉뚱한 길로 가지는 않았는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야. 죄에 대한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옛날에는 이러이러했지만 죄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에 그렇게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버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흔적이 없습니까? 역사에 남아있는데, 이 역사에 남아있는 게 흉터요. 죄에 대한 흉터가요, 나 자신을 바로 세워가는데 하나의 지침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죄에 대한 흉터가 결코 부끄럽고 수치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생활은요, 믿음이 없고 부정적인 마인드를
절대 긍정의 마인드로 거듭나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던 그 흉터는 항상 지니고 있어요. 그 흉터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앙망하는 민족으로 서게 했던 것입니다. 후손들이 이를 반면교사로 삼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 나라의 역사는요, 지구촌 전체 열방들을 교육하는 지침서가 된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에 너희 유대인의 철천지 원수가 될 북쪽 모든 종족과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어떻게 쓰시려고? 회초리를 쓰시려고. 여러분, 회초리를요, 거의 보면 사람들이 가시가 돋쳐낸 거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다듬잖아요. 다듬어요. 손잡이는 손잡이대로 다듬고 끝은 끝대로 다듬고, 그래서 회초리로 내려치는데 그 회초리를 다듬어서 쓰지 않습니까?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왕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킨다니까. 버리장머리를 고친 거예요. 버리장머리를 회초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종이라고 사용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다니까. 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도 그냥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워 성민이라고 일컫는 유다를 버리장머리를 고치는데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좋은 말로 타이를 때 말을 들을 것인가, 회초리로 두들겨 맞고 말을 들을 것인가, 양당 간에 선택할 기회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좋은 말로 지금 타이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해. 지금 좋은 말로 타이르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주시는 거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쭉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혹독하게 회초리로 때려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좋은 말로 타이를 때에 말을 듣게 하는 지침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듣지 않으면 곧바로 회초리로 치는 거예요. 회초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끔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내용 중에 어느 유명인이 음주 운전에 적발되어 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유명세가 땅에 떨어져 개망신을 당하고 다시 재기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왜 그랬습니까? 교통법규는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라는 규범이요. 이 규범, 교통법규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고 교양교육을 다시 받고 다시 면허증을 따려면 짧게는 1년이지만 길게는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부끄러운 흔적, 허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려고 주님께 나와 머리를 조아리면 이와 같은 자에게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라오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다 도말하시고, 할렐루야. 도말이 뭡니까? 칼로 무를 자르는 게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우리가 이미 지은 죄까지도 기억하지 않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한 번 손을 씻었다고 해서 하루 종일 손을 안 씻습니까? 밖에서 있다 생활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곧바로 첫 번째 하는 것이 뭡니까? 거의 다 손을 씻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도 손을 씻습니다.
다른 물건을 만질 때도 손을 씻습니다. 왜 그래요? 손에 묻어있는 더러운 때가 이것에 묻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손을 자주 씻는 것처럼 우리는 자주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나와 지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1시간 전에 주님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1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나에게 놀라운 죄의 때가 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조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손 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주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고 무겁고 두렵고 오금을 펴지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행해라도 숨소리마저도 제대로 내지 못한 이 죄인이 우리 자신입니다. 이 죄인이, 이 내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대한 허물과 죄를 없게 하신다 했으니 얼마나 가벼울까요? 얼마나 가벼워요? 이 환희, 이 감격을 유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긍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다의 원수인 느부갓네살 왕을 종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유다를 길들이는 데 징계하는 회초리로 삼겠다는 구절의 말씀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은요, 사생아라고 그랬습니다. 사생아가 뭡니까? 애비 없는 자식을 사생아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계시면은 자식이 회초리를 들게 돼 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생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건 그만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말씀. 본문보다 조금 뒤니까.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표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나를 놔두고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아들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거 미칠 지경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를 제쳐놓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했을 때 참 흔히 하는 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요. 몇 번이고 죽여도 분이 안 풀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그랬다니까. 왜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기 위하여 지금은 느부갓네살 왕을 지금 사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까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마음을 진정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구나 한두 번은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직접 당하지 않았다 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경고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에게 주신 경고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나가면은 그 인생이 평탄함을 보장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이 평강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평강을 빼앗기지 않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어로 peace be unto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워야 돼요. 절대로 흐리뭉텅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리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기회는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왜? 나에게 주신 기회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제 갈비가 나갔다고. 근데 갈비가 나갔는데 월요일날 또 빵 봉사를 해야 돼. 빵 박스를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데 그 본부에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오늘 삼립에 이 빵이 몇 박스 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갈비가 나갔어도 했어요. 제가 가서 좀 조심조심했지. 대신 빵 박스를 들고 오르락내리락 차에다 싣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옷이 다 찢어져서 옷이 다 찢어져가지고 본부에 갔더니 아니 옷이 찢어진 줄 몰랐는데 옷이 다 찢어졌어. 땀에다가 뒤범벅이 되니까 옷이 찢어졌어. 그러니까 또 본부 대표 목사님이 아이고 뭐 벗고도 사는데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제가 못 간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 그다 또 세웠을 거예요. 그 대표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 그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이종걸 목사님은 지금 10년이 넘게 봉사하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한 번 빠졌다고 그러대요. 그리고 옆에 있는 또 그 총괄 목사님이 목사님 빠진 것이 아니라 그날 빠진 거 그 다음 날 다시 보충했어요. 이게 빠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주신 기회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얻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교회 봉사가 됐든 뭐가 됐건 철저하게 나에게 주신 기회를 내가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출석 부를 때에 곧바로 대답할 수 있는, 매번 빼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출석 부르면 대답할 용기가 있습니까? 맨날 빼먹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번 나에게 주어지는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주일 성수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곧바로 또 대답할 수 있는 염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